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어쩌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로마서의 내용이나 또 이를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처럼 믿음을 빼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심지어 은퇴한 성직자든 믿음에 대해 난해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성경에서 유명한 장 중 대표적인 장이고, 어지간히 교회밥 좀 먹었다라는 사람들은 1절은 듣기만 해도 알죠. 따라서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난해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의 번역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 설명해 준 걸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믿음의 정의에다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입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명사 1번 믿는 마음이래요. 믿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하면 그게 무슨 설명이에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바. 2번 종교,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고, 대부분의 교회, 건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성경적인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 생각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는 것,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상하게도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세상의 정의처럼 그렇다고 여기는 바라든지 또는 신을 신뢰하고 복종함,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의미의 정의예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뒤에 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신을 믿고 확신하는 거야. 의심하면 안 돼. 그냥 세상 기준하고 똑같이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버려요. 하지만 이건 믿음에 대한 나 개인의 정의와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를 그냥 뒤섞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장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이라고 사랑을 설명해 주죠.
근데 본문에서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신적 사랑, 아가페라는 용어, 신만이 사용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언어적 가치를 다 무너뜨려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하늘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리고 모든 하늘의 영적 지식을 다 알고 있어.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도. 인간 세상에서 소유의 나눔, 그리고 생명의 나눔은 사랑에 대한 정점이죠. 가진 거 다 주고 목숨까지 주면 더 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대표적이죠. 아낌없이 주는 거.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진 언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간적 사랑을 보였던 사람들을 추앙하죠. 성인으로 만들고 동상 세우고 기념관 만들어서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기려요. 예를 들어 그 사랑 중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랑, 그거는 자기 애잖아요. 성경적 아가페적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근데 너네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그리고 엄청 질타하죠. 건물교회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해주세요 이런 거 시키고, 또 양보하고 참고 빈민구제하고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김치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이런 거 하잖아요. 세상도 다 하고 있는 그거. 정작 진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데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데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라는 세상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자신들도 체험해봤고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경적 사랑의 정의를 다시 세상의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듯이, 믿음의 정의도 세상은 그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세상은 성경적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듯이 성경적 믿음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정의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세상의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인 거죠. 항상 그 자리. 이제 뒤쪽에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나는 진짜 믿어,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행했는데 믿음이래요. 이렇게 칭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세상적 틀에서 믿지 못하고 반대로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걔도 믿음이래요.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히브리서 기자가 내려주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핵심인데 믿음이 뭔지 몰라. 그게 문제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두 개의 문구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국어를 쓰는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확신이라고 번역한 휘포타시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 보증, 권리증서, 현실화, 실체, 토대 뭐 많아요. 이 중에 적절한 걸 하나 택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아마도 히브리 수신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통용되는 언어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쉽게 알았을 거죠. 문화와 상황과 그 상황에서 그 배움이 없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서신은 학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평신도, 완전 평신도, 뭐 노예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렇죠? 섣불리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그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 좋겠는데, 먼저 바라는 것들이 뭔가요?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야 자기 선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예외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합격, 회복, 부와 명예, 각종 소원, 성취, 영광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과 충돌이 이미 생겨버려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 바른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4절에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본문에서는 바라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묘하게 이 로마서 본문 하나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해주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다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한 절 앞에 나오는데 23절에, 8장 23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를 전에 로마서에서도 설명했는데, 완전한 구속의 시간 있죠. 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성취된, 종결된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완전한 구속이 성도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소망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죠. 둘 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는 것, 이 둘은 둘 다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믿음은 소망의 땡땡이고 소망의 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과 관련이 있다. 예. 다시 말해서 믿음을 세상에 속한 보이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역한 거죠. 세상적 정의로 이 본문은 오역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소망의 땡땡이자 소망의 땡땡이다,
그래서 땡땡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수신자들은 땡땡의 의미를 단번에 알고 이후에 나오는 예시의 적용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땡땡을 잘 모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들어주는 그 예시로부터 땡땡이 도대체 뭘 얘기할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너무 성경을 복잡하게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다른 장소, 우리가 다른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화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시의 내용들을 보면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예시를 너무 많이 들어줬어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걸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먼저 예시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쵸?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는 걸 얻었어요. 물론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건 내 개인적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얻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죠. 엄밀하게는. 구약에서는 뭐 보이는 걸로 드러내줬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그 뒤에 배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선 다들 부자가 되고 행복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올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의 뜻 중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보장.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소망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또는 실체화. 이 소망을 얻게 그에게 보여주는 실체화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믿어 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화로 쓰지 않고 이 명사를 보는 게 이 뜻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에게 보장됐고 결국에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뜻도 다양하지도 않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 믿음의 정의를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의 보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다. 다시 여전히 어렵죠? 괜찮아요. 어려우셔도 돼요. 우리는 이 정의를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예시가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계속 이 정의를 가지고 이 뒤에 걸 소화해 나가면 돼요. 자, 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선조들은 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아무개는이 다 붙어 있잖아요, 앞에.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의 그 믿음이 아닙니다. 1절에서 언급한 이 믿음, 소망과 관련된 믿음, 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증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증언이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훌륭하다라고 해주겠어요? 하나님 말고 훌륭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람끼리 그러는 게.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거는 유익하지 않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믿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믿음은 알게 해줘요. 믿음 자체가 알게 해준대요. 알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깨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을 통해서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거는 믿음으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과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 제가 이제 이런 본문들을 막 찾아 듣다가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창조과학의 톱에 계신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과학자죠, 그분은. 그리고 이제 논리로 막 싸운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막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한참 설명하다가 내가 과학자인데 니는 과학자도 아니고 언론인이면서 왜 말을 안 듣냐고 막 화를 막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꼬리를 바로 내리고 과학자가 그러니까 꼬리를 바로 내리고 믿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 믿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궤변이죠. 믿음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 믿음의 정의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어떤 소망과도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못 받아들이는 일 중에 하나인데 자신들에게는 과학이라는 이 얄팍한 도구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말로 세상이 지어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과학과 이성과 논리가 필요한가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창조과학은 재미로는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제대로 찾아낼 수도 있죠. 근데 과학적 증명이 사람에게 거듭남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적 증명은 딱 이성의 선까지예요. 아무리 피할 수 없게 완벽하게 과학적 논증을 펴도 설령 하나님이 과학으로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사람은 논리로서 자기 주권이 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은 그대로 있잖아요. 걔가 하나님이 창조를 몰라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과 상관없이 믿고 있죠. 그게 불가능하든 광신이라고 하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됨의 문제가 깨진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변화는 세상에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 따위가 증명을 해주든 못 해주든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0.1의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더 큰 걸 봤는데 천지창조 그거 내가 알 수도 없는 거 그게 뭐 어떻게 그거 하나님 거라고 믿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게 있으니까. 자, 산을 들어 올리는 걸 봤는데 돌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없다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여러분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어줘도 그냥 믿어. 이거는 믿음을 훼손하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믿어 그냥.
이런 거 질문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거는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성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머리 색깔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제 그 초청지에 하나님을 이렇게 금발로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가시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 이건 예수님 이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 뜻대로 안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이 얘기죠.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라는 선언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위, 성품, 능력, 하신 일, 이런 건 신학 서적에 차고 넘치죠. 예. 이전에 동화로 배우고 설교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분이었는지 우리는 이후에 알게 됐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게 돼요. 교회가 되어서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영적인 알미인데 직관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을 준 사람들은.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신 생명과 주신 믿음이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표현이 미묘한데 이 지식은 향기와 같아요. 향기. 그냥 풍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어떤 대상을 만나든 그 향기는 계속 나게 돼 있죠. 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향기는. 내가 드러내지 않아야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향기는. 그냥 드러내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상적 상태만 있다면 그냥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처럼 피워냅니다.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얘기를 했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말래요. 난 아무 말도 안 해. 의도도 없는데. 정말 설득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게 원형이고 이 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지금 힘껏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예시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0,000가지 예시를 뒤에다가 빡 끼워놨는데, 감사하죠.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시를 우리에게 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아예 창조 자체에 대하여 이건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 후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아벨을 올립니다. 한구연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아담도 천국에 갔대요. 아담이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참 성경 어디에서도 아담은 믿음으로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위해서 그냥 다 그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사람은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이 붙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제물을 통해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 그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확증을 해줬다는 거죠.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이게 참 종잡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거나 뭐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일단.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막 돌아가길 원하는 존재인가요? 전혀죠.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는 존재니까요.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에덴이 좋았네, 에덴 때가 좋았네, 그런 설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뱀한테 속았네 우리가,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어쩌네 하는 상상은 영적 죽음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상상이에요. 후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명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왕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신인데, 곧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없이 내가 주권자인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모 밑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걸 1도 받을 수 없는 애들이죠.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본 적도 없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멋대로야.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던 거랑 비슷하죠. 여자아이를 얻었으면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여튼 둘은 자라서 각자 직업에서 얻을 수 있던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자였죠. 자기의 수확물에서 뭔가를 드린 건데 정해진 것도 요구한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똥을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정성을 보고?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을 드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벨은 희생을 의도한 적이 없어요. 이걸 죄에 대한 핏값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업의 결실을 드렸을 뿐이에요. 의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올바른 제사.
아벨은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으로부터 증언을 받았나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누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걸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가인은 세상적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생각하는 건 진짜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만 아벨은 착하게 살아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에덴 밖의 존재는 선악간의 그 모든 행위가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가인은 그가 아벨보다 더 정성을 들였든 최고의 걸 골라 드렸든 또는 그가 설령 양을 잡아서 바쳤든 평소에 선행을 하고 양보를 하고 효도를 했던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죽은 영을 가진 존재였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선행이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안적 신앙관이에요. 사람에겐 선이 있다. 본문을 보면 가인의 아벨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 거절당한 존재의 분노예요. 자,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보시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이게 분노의 동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이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존재인데? 할 수 없죠. 에덴 밖에 그는 타고나면서부터 자기 주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던 존재고 그로 인해서 분노했어요. 내 선악의 주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쵸? 그 누구도, 아무도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 죄를 다스린 사람이. 자기 죄가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냥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음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청받은 것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증언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롭다는 상황까지 인정받도록 해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끌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아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증인 에녹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들려진 첫 번째 사람이죠.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22절 창세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혹자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순종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 주장하죠.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택하심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 방법도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자기가. 에녹의 동행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300년이나 동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도 우리 동행하기가 힘든데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소망의 증언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나온 결론입니다. 하늘로 옮겨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얘 내가 인정한 애야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 기쁘게는 참 잘 할 수 있죠. 뭐 대충 마음에 맞는 거 해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의도하거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바탕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4편 31편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아벨과 에녹이 하나님께 증언을 받은 까닭은 그 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걸 발동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을 죽었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끼치셨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까지를 이루어줘요.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로봇이란 얘기냐?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점점 알게 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점점 알게 되어 갔어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지식을 따라서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올바른 게 보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따라 아는 게 아니라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성도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알아서 행동해야 겉과 속이 같은 거잖아요. 가치를 아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뜨거운 걸 아는데 누가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잡겠습니까? 도끼를 쓰면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누가 동그란 돌멩이로 나무를 때리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를 하게 돼요. 능력을 모르는데 시간을 채우는 건 안으로부터 나온 가치가 아니죠. 은혜의 가치를 알면 율법을 내려놓게 되고, 말씀의 힘을 알면 읽게 되고, 교회의 힘을 알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는 모든 교만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해줘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라는 의미는 곧 그가 은혜를 받았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그에게 실체화 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죠.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세상이 세상의 신을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주는 보장이 되고,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증언받도록 해줍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그리고 새롭게 계속 정립을 해야만 해요. 세상이 섞어놓았던 믿음의 정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정의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은혜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진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의 교회로 그 소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